느헤미야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순서상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에스라 그리고 중간에 학계 그리고 스가랴는 잠깐 다룰 거예요. 스가랴는 환상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에스라 그리고 학계 다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순서대로 시간이 펼쳐져요. 또 여기에 에스더까지 지금 나오는 요 성경의 성경들은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 난 그 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뒤에 말라기로 이어지면서 성경이 이제 구약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지금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되게 재밌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가 신기하게 보면 이게 1장부터 에스라가 나오진 않아요. 에스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스라가 1장부터 등장하지 않고 요 배경이 먼저 나오고 에스라는 요 뒤에 7장부터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에스라는 이 7장에 그럼 설명이 나오는데 에스라 7장을 한번 펴보신다면 7장 딱 보면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하면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로 따지면은 주인공이 좀 중반부쯤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가 누군지 여기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누구야라고 했었을 때 쭉 이렇게 그 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5절을 보면은 아론이라고 나와요. 아론의 16대 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 맞아요. 모세의 그 형으로서 제사장을 지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도 어떤 자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랐으니 하면서 이 에스라가 누군지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아, 에스라는 학자였구나 라고 나오며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쭉 나오는데 이 자는 학자이자 또 아론의 그 16대 손으로 또 제사장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스라라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학자였었던 거예요. 근데 뭐의 학자?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 말씀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정통했던 이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연구를 했던 이 학자가 이 중간 이후로부터 이제는 등장해서 이야기가 펼쳐 나갑니다. 그 앞은 에스라서에 그 펼쳐지는 포로기 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느헤미야랑 한 권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느헤미야 여러분 이렇게 또 넘겨보시면 뒤쪽에 있거든요. 에스라 뒤에가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1장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 왕 제20년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냥 제20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에스라 뒤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 지금 느헤미야죠. 근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제20년이라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닥사스 왕을 빼고 그냥 제20년이라고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이 시대의 배경이 아닥사스 왕 때 이야기라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같이 연결돼 있음으로 보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는 에스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역대기라는 역대 상하가 있어요. 그것도 에스라 앞에 있거든요. 그 역대기도 에스라가 쓰여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과 바로 여러분 에스라 앞장을 넘기면 역대하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역대하 앞으로 넘겨보면 역대하 나오시나요? 앞으로 넘겨보면 36장 23절이 나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온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더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거는 22절 23절이 보면 바사온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써져 있죠. 22절을 주목해 보세요. 근데 에스라 1장 1절을 또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똑같이 시작을 하죠. 마치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 드라마가 마무리가 딱 돼요. 다음에 계속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 에스라가 역대하의 마지막 절과 너무나 똑같게 에스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에스라, 이 느헤미야를 이 학자였던 이 율법에도 정통했고 또 서기관 역할도 했었으며 또 제사장도 역할을 했었던 이 에스라에서 쓰여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형이었던 그 제사장, 거기에 16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우리가 중반 이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의 큰 활약은 성경을 가르쳐서 이들을 말씀 앞에서 개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나요? 성경 공부할 때 에스라 성경 공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에스라 성경 공부. 어디서 이제는 성경 공부라는 시간을 열었을 때 그 성경 공부의 이름을 에스라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그 에스라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에스라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민족들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그 협력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들을 다시 일으켰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학개 스가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어떤 그 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에스더서예요. 이러면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가 되나요? 시간 순서대로 이제 보면서 설명을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나가다가 4장쯤 되다가 이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은 4장 24절에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때 중단되니라 라고 나와서 성전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럼 중단됐을 때 요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 어떤 텀이 있었는데 그게 5장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하면서 5장이 시작이 돼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성전이 일사천리로 지어지지 않고 방해꾼들이 등장을 해서 성전을 막 짓는 게 성전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금 전쟁을 해서 무너졌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예배 회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지금 학교 사역할 때 방해꾼이 있어요, 없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기독교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다가 포스터를 붙여줬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선생님 무슨 뭐 이렇게 말을 뭐 심한 말은 피해야 되지만 이거를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종이를 막 찢은 다음에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작년에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밀고 이러다가 CCTV 찍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는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동아리실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얼굴에다 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들어가는 앞으로 학교들은 다음 학기부터 굉장히 줄어들고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이 예배 드리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애들만 선택을 하겠다. 근데 그 학교에 막 전교생이 수백 명이 되죠.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 학교는 좀 많아요. 근데 많아봤자 수백 명 중에 몇십 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이 모두 다 의무적으로 들었던 그 예배가 이제 선택사항으로 된다면 몇십 명이 실천할까 말까고 그게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없애겠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랑 이 에스라를 봤을 때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에스라의 리더십과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서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느헤미야, 특히 우리가 에스라에 이어지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력을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우선시하는 것과 100%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1순위로 최우선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과 또 이 땅에서도 나의 역할을 엄청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게을리하고 가정에서 게을리하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서 이들의 리더십이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를 여러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엄청난 공격에도 원수를 갚지 않고 1순위는 복수, 원수 갚는 거를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해요.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근데 거기에 수많은 계략들이 있어요. 함정을 놓고 아슬아슬해요. 함정에 걸려 넘어질까 봐.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끝까지 뚝심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이뤄나가는데, 또 느헤미야도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열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면서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보내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넘어서 최고로 나타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최고가 돼야지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최고의 중심은 1순위는 하나님이며 또 그 다음이 이 땅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이 땅의 일의 중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느헤미야는 일을 해요. 이러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그래서 에스라는 4장에 성전이 중단됐다, 방해꾼에 의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방해꾼에 의해서 중단이 돼버려요. 근데 낙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지 않고 이 5장에 보면 학개랑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에스라를 할 때 어떻게 나가야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4장까지 하고 5장 들어갈 쯤에 학개를 좀 다루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오고 느헤미야로 마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에스더까지 하면은 이 구약의 열왕기상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붙잡힐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으로 올라간다면, 그럼 에스라의 배경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역대하 그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딱 보게 되면은 역대하 마지막 장의 11절부터 쭉 보내면은 시드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 그때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악을 행하여 겸손하지 아니하여서 그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일을 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예배의 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15절에 보면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부지런히, 그 백성이, 부지런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이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16절에도 나오죠.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갈대아인 바벨론들이죠,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남녀의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여기 나옵니다. 그릇들, 보물들을 다 가져갔다고 나와요. 다 가져갔다. 근데 이게 에스라 1장이랑 연결이 돼요. 18절에 보면 다 가져갔대요. 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불사질러 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대요. 요 배경을 알아야지 에스라랑 느헤미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궁실을 불사르고, 또 나오죠. 그릇들을 부시고, 다 가져가고 부시고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여기 나왔던 바사국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한자어로 쓴 거예요. 그 페르시아.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면서 쫙 하면서 에스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라는 그때부터 70년 후에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했다라는 게 있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언제 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11절에 이야기가 나왔죠. 25장에 보면은 그때 25장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죠. 먼저 이 25장 11절 보면은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너무 놀랍죠.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25장에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25장 11절.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예레미야가 열방이 되어 예언하고 이체에 기록한 나의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또 14절 보응하리라 하면서 이 예언이 이미 선포되어 있었어요. 또 29절에도 나옵니다. 29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이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편지를 쓰는데 그때 29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은 무언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재앙당해서 다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그 믿음 안에 있고 오늘 성도로서 있는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간이 되면 그 이유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랬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었고 요셉도 그랬었고 성경에 나왔던 모든 그런 사람들은 욥기도 보면 그랬었고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그 당시에는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미래를 줄 것이다. 희망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는 또 이 200년 전, 이 에스라가 쓰여진 200년 전에 또 하나의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중건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려 하는 자라. 거기에 키루스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사야서가의 그 예언이 나오고 또 시간이 흘러서
100여 년쯤에 시간이 헐쯤 흘러가지고 예레미야가 여기가 해방될 거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흘러서 고레스가 진짜 왕이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고대 사회는 이거를 다리오 왕 때까지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다리오 왕 때까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거기서 궁에서 지내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 고대사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유대 고대사란 책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다니엘이라는 자가 이거를 가지고 이 고레스 왕한테 보여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거를 기억하고 보고 자기 이름이 훨씬 더 전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은 고레스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있었던 자예요. 근데 이 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그냥 신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레스가 막 개종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도 하고 뒤바꿔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간이 감옥에 있다가 2년이 흘러서 그 관원장의 마음이 변화시켜서 요셉이 다시 궁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때로는 그들을 몽둥이로도 쓰고 막대기로도 쓰고 아니면 그들을 돕는 자로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놀라야 될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현장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지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오늘의 이 시련과 이 모든 역경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허락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거를 제가 경험했었어요. 제가 10대 때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독특하게 특색 있게 다음 세대에게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가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같이 가는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의 그 간증이 아이들한테 그 문을 연다고, 이 부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저는 그런 게 아닌데, 김준영 목사님은 어떤 아이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마약 중독자, 폭력, 무슨 우울증, 자살, 자해 이런 애들의 마음을 연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애들한테만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마치 그런 전문가처럼 제가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약도 이런 전문가들은 또 따로 있고 성적인 어떤 이런 거를 해서 하시는 분은 또 그 김전 약사님도 따로 있고 각자의 역할에서 쓰임을 받는데 결국엔 상처 속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제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다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에스더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쩌면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고백했던 그 요셉의 그때 고난 기간에 자기가 깨달게 했던 그 고백처럼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뜻과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며 나는 그럼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의 희망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지 됩니다. 이런 정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이거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정말 예레미야 애가에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웠구나. 나의 아침은 끔찍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완전 다 불타버려 있는 거예요. 다음날 눈 떠보니까 막 애들이 막 울고 있어. 우리 전쟁 때 산마다 아이들이 울었던 것처럼. 다음날 눈 떠보니까 막 이들이 막 우왕좌왕해서 막 이집트로도 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음날 눈 떠보니까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는 저주고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평안과 희망을 계획 중이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때 예레미야가 그 이집트로 가기 전에 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담대함을 갖게 돼요. 이 예레미야가. 이게 아니라,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삶에서도 선하셨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러신 분이구나. 저는 요거를 말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말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김덕일 성도님의 그 장례까지 저에게 이 하나의 법칙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전 그때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 김덕일 성도님의 장례가 또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이 여름 사역의 캠프에 간증으로 쓰임받을 텐데 전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제 인생이 좀 이렇게 어색했다고 해야 되나? 어색했거든요. 그게 그 사이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 뭐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였지? 나는 뭐지? 나라는 사람은 뭐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고자 택하신 그 영혼을 살리고자 완악하고 고집센 그 영혼을 살리고자 예레미야 같은 바룩같이 소리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견디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태어나고 목사님 집에 내가 태어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막 이런 얘기들 나는 막 그거 기절했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소망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로 시작된 이야기, 학개 스가랴와 또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 속에 이젠 그 뒤에 이제는 말라기를 접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또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소망의 역사를 이뤄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이 에스라 서론에 있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죠.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그때서야 내 인생이 정말 나그네라는 사실에 주의 종으로서 이게 눈과 귀가 좀 더 열리더라고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내가 이 가정에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그러니까는 어떤 이 사실 앞에 어떤 원망도 미움도 아픔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이 시련까지 사용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나그네로 지낼 때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로 또 어머니로 남편으로 자녀로 그 가정의 역할로 보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느헤미야로 이어지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시며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그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시가 되면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최선을 넘어서 최고로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서 이런 배경 속에 에스라 배경이 그래서 드디어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는 날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에 올라가게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감동시켰다고 나와요. 와, 이게 진짜 감동 아닌가요? 이게 진짜 감동 아닌가요? 이게 왜 감동이냐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이고, 당신.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늘 관심이 있어요. 믿는 당신에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의 권위자도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소망을 갖냐면,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 지금 지도자들 있죠.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 자를, 우리를 막대기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를 막대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막대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고레스처럼 감동을 줘서 우리를 돕는 자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이야. 우리가 막대기로 얻어 터지냐, 우리를 돕는 자로 쓰임 받냐,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이게 다 성경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5장의 2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으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대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저기서 막 회개 안 하려고 숨어 있고 얼굴 시꺼매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 사역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회개합시다 이거가 다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그래서 어저께 이거에 대한 관련된 절을 쭉 요한복음까지 해서 읽어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를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그 70년 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아수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어떤 마음? 이들을 쳐라, 이들을 때려라.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란 왕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풀어줘라. 야. 그리고 그것도 미리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완전 질멸되지 아니함이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 질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된 것은 내가 먼저 주님께 나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올려야 돼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이 타임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뭐 4장 이렇게 사랑장을 계속 보게 되면은 결국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고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전부터 방황했던 그 전에도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로 돌아갑니까? 그 사랑을 아는데 나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중보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눈물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처럼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에스라 1장 1절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영접 기도가 아니라 와, 그분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을 구워서 만든 원통형의 도구가 있어요. 전에 여기 누가 그 단톡방에 사진 올려줬었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흙을 구워서 원통형의 이 도구가 있는데 한 22.5cm를 찾아봤더니 그 목사님이 실제로 봤다면서요. 크지 않다고. 한 여기에 22.5cm 그리고 이 폭이 10cm 정도래요. 이 원통형의 이 진흙을 구워 만든 여기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도구에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던 많은 성읍들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성소들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다. 이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벅찬 감동이 오지 않나요? 무슨 감동이 와야 되냐면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이 땅에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고 지 잘났다고 하고 돈 많다 권력이 있다 하지만 이 전 세계를 움직였던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수그러지는 걸 보면서 이 전 세계 역사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이어지는 그리스, 그 다음 로마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통치권 안에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또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래요. 도와주래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들에게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쟤네들을 왜 도와줘? 노예들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들이 도와줍니다. 이 감동은 왕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 지역에 펼쳐졌으며 더 여기서 핵심인 절이 있습니다. 그 핵심인 절은 5절입니다. 이들이 노예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스가랴 뒤에 나오는. 이들이 여기선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는 이게 섞여 살거든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연령대가 다양하게 이제 70년이 흐른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내가 10대 때
저 이스라엘에 무너지지 않는 성읍을 봤는데 끌려가지고 한 7, 80대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노인이 된 사람들.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한테 갑자기 그냥 거기가 이제 전부인 것 마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 돌아가래. 뜬금없잖아요. 이게 뜬금없는데 그들에게도 감동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근데 여기에 유다, 베냐민 족족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들의 이 명단이 2장에 보면 그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2장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냐, 가볍게 봐야 된다고 그랬나요? 2장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어저께 본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명단이 발표가 돼요. 이제는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2172명이요, 뭐 372명이요, 아라자니 772, 이 명단이 발표돼요. 이게 계속 뭐 74명이요, 계속 이 2장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쫙 이 명단들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이들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족장들인데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를 짓기 위하여,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들 막 이렇게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불려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앞으로 이 에스라랑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같이 보게 되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또 다음 2차 포로 귀환도 펼쳐져요. 이런 어떤 시대에 정말 격변이라고 하죠. 격동이 일어난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FBI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 6월 달에 확정을 지었잖아요. 사람이 만들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다. 세상이 어떤 의도로 왜 그렇게 했고 그러면 거기에 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백신이었었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였었어요. 사람들의 뭐 음모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FBI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어떤 연구자가 중국에서 이거 만든 것이다 라고 발표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의 그거는 왜 예측을 못했냐면 없었던 병이었거든요. 메르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의학 이런 저널도 가끔 이런 잡학 다식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봤는데, 메르스 이후에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5년을 반복으로 발생을 했다, 점점 주기가 짧아진다, 곧 다가올 5년 막 이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5, 6년을 대비해라, 앞으로 10년을 대비해라. 근데 이게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막 나열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백신을 수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얘네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병균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FBI가 발표할 정도면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죠. 그 제약회사의 음모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에는 엄청난 또 전쟁이 나고, 역사가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가 꼭 이런 후에는 전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다음 세대가 떠나게 버리며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억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고 얼마나 같이 연합하여 기도했던 것이 그리웠습니까? 또 의학계는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올 것 같은데 이제는 예측을 못할 것이다. 조류독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별것이 위협처럼 하나하나씩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이, 뭐 원숭이도 두창을 뭐라고 했죠? 네? 왜?
네네. 멍키폭스, 엠폭스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병도 생기고 독감인데 이 조류독감이 인간한테 옮겨질 수 있다는데 치명적이다. 인간한테 옮기면 이번에는 치사율이 뭐 60이 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탁탁탁탁 우려되는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해야 되냐? 진정한 예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럼 진정으로 꿈꿨던 것이 무엇이냐? 불순물이 빠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배 어떻게 보냈습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팬데믹이 허락이 되었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인 거예요. 예배 회복. 광야도 그랬고 진정한 예배와 순종인 겁니다. 또 신약으로 이어지면 그게 초대교회에게 부탁을 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에스라를 통하여 펼쳐지는 이들이 포로로 돌아갔을 때 어떤 명령을 먼저 내려주냐면 3절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입을 통하여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그 최고의 권력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또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통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 이 성도의 정체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봐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살려야 됩니까? 말씀 가르치고 말씀이 뿌리내려야지 되며 이를 위해 교회는 기도해야지 되며 진정한 예배 회복, 순종, 진정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뿌리내리고 가르치고 회복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야지 되고 그 앞에 회개가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자녀로서 이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이를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을 1순위로 여기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교회도 이 말씀을 타협을 했던 걸 회개해야지 돼요.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이 성도가 흔히 말하는 부유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자가 교회 헌금을 어느 정도 내게 되면은 이 자가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치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치리하지 않던 그 사람이 교회의 가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했을 때 저를 재정팀에 넣지를 않았어요. 괜히 제가 모르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헌금 어떻게 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가가지고 어머 오셨어요 막 이렇게 될까봐. 근데 이제는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어떤 이런 거를 기도해주기 위해서 저를 들어가고 담임 목회자가 아직까지는 들어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끌어줘야기 때문에 다시 와서 시작할 때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또 헌금도 신앙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보라고 자리를 열어준 거죠. 근데도 저에게는 자세히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
이런 금액이란 말을 헌금에 붙이는 것도 굉장히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도 알아요.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 종들도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이 예레미야의 지도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수차례 경고였어요. 근데 이 경고는 이 성전이 재건된, 이 성벽까지 재건된 이후의 이야기. 계속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들이 돌아보면 다시 엉망돼 있고 돌아보면 다시 엉망돼 있어요. 그러다가 말라기야 가면 다시 엉망되면서 끝나요. 정답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배예요. 이 1장이 펼쳐지는 이 감동 속에서 이들이 5절부터 쫙 펼쳐지는 건 뭐냐면 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고 돕고 이것도 기쁘게 드렸대요. 기쁘게. 이런 날이 우리나라에 펼쳐지기를 원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울컥거렸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울컥거렸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아니라 막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자가 기쁘게 돕고 이런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어저께 하나의 에스라서를 준비하면서 사인처럼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들어갔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여사 선생님이랑 통화를 자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점심시간 예배 100명을 넘어서 거의 140명, 150명, 거의 이제는 200명 가량으로 지금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교관 선생님에 의해서 예배 중단이 떨어지게 됩니다. 외부 목사도 들어오지 못하고 간식도 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간식은 왜? 간식 그래도 간식 걸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포장된 공산품, 이런 포장된 공산품을 가져가는데 제조한 건 안 되거든요. 식중독 걸린다고. 그래서 공산품까지 갖고 가는데 왜? 이 부분이. 근데 이런 위기 속에 그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예전에 한국의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그 아래 선생님들의 입김이 더 세요. 되게 조심스럽지만 지혜롭게 해보자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당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교관 선생님 말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좀 멈춰달라. 대신 선생님이 직접 이 아이들에게 소수로 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학년별로 나눠서 했더니 그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30명, 40명. 근데 그 아이들을 놔두고 영접 기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난 학기 동아리 마지막에 저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았던 다른 학교의 교사 선생님이 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요. 어느 학교의 교장 누구누구는 이 학교의 교장을 어느 날 방문을 하겠다. 학교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걸로 인하여 공문을 하겠다. 그걸 보내요. 그래서 그 교사 선생님이 월요일 날 교장, 다른 학교 교감, 이런 뭐 어디 기독교 선교회 대표 회장을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교장을 만나서 기도를 하고 이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 기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나오는 것이 정말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순간에도 그 만나는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왕이랑 만나는데도 그 잠깐 만나는데 우리 기도할 때 있죠. 누구를 만날 때도 그때도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를 보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기를 위촉장을 맺어가지고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이랑 협력 체결을 하자. 이 학교를 공식적으로
법인으로 인정한 그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 거기 법인이거든요. 거기랑 법인이랑 계약을 맺자.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이 단체들 몇 군데를 해가지고 위촉장을 맺자 해가지고 이 학교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과 협력 체계를 이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배가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어저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전국교사협회 회장분이 계셨거든요. 여자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었다가 그 회장분이 오신 거예요. 같이. 전국교사, 기독교 교사 회장. 근데 이분은 이제 교사 은퇴해서 돕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분이 일을 위해서 누구도 도와주고 이분도 도와주고 아버지와 함께 김준호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거기 교인분들 성도들 맨날 도와주시고 말하는데 근데 도대체 아버지와 함께 김준호 목사님 누구냐? 누가 했더니 이분이 학교 사역하고 이분이 예전에 어느 학교도 들어가 했더니 가만히 들었더니 김준혁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제가 8년 전에 처음 들어갔던 학교에 그 여자 선생님이 그 전국 기독교사의 회장이 돼서 여기를 끊임없이 돕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학교를 같이 찾아갔다가 제가 이 학교를 중보하고 간직도 주고 이랬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의 목사가 되고 전국을 돕고 선생님을 돕고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셨다. 그때 우리 학교 와서 그 일진들이 들어왔던 학교 있다 그랬죠. 애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왔던 그 학교가 거기였거든요. 처음 들어갔던 학교. 그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교사 회장이 돼서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야지 돼요. 주의 종들이 거룩한 주의 종으로 정결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 떠는 주의 종들을 바로 서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청년들도 너무나 문란한 짓을 저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순결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결혼만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어줘야 돼요. 순결해야 되고 직분자들이 정말 직분자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기쁘게 드렸다. 또 이런 7절부터 눈으로 쭉 보세요. 앞에서 빼앗겼던 그 모든 거를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요. 그 개수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다 가지고 갔더라. 이것들을 다 돌려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줄 때 이러고 주면서 자 이거 선물 막 안 주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이 에스라서는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뒤에 부분 보면 느헤미야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요. 그럼 여기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줄 때 이해 못하는 것들을 막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이래요. 그 순간이 펼쳐져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이름을 새겨서 자기는 다시 이거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막 새기는 이름을 막 새겨요. 이제는 그들이 막 웁니다. 정말 이런 순간 진정한 회개,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를 합시다. 또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기를.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그 자의 의지랑 순종도 있어요. 이게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 마음이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 마음 교회가 다 주님 앞에 감동받아서 그 주 앞에
다 온전한 예배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또 이 10대들, 지금 지난주부터 공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별 나라의 공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위태로움 속에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주사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때를 꿈꿉니다. 이 날을 꿈꿉니다. 이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 날을 꿈꿉니다. 이 날을 꿈꿉니다. 모든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며 모든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때 다 이탈된 성도들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던 저 다음 세대의 백성들이 다 주께로 찾아오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또 청소년들 사역이 당장 이번 주 주일부터 펼쳐집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목포 집회에 15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 지역 교인까지 합치면 200명가량의 이 지역에서 집회가 펼쳐지는데 그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 감동을 받아 이 아이들 주님 나라에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의 종들, 이 땅의 직분자들,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그 설렘과 그 두려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또 이 교회에 우리가 각자의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받았을 그 설렘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앞에 씻어냅니다. 주 앞에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구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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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의 문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 이 뼛속까지 10년 깊숙한 것이 진정한 회개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보시기에 진실되며,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며 순결하며,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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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영적인 부흥,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말하는 팬데믹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예배 진짜 모습이 드러났던 순간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음란과 모든 우상 숭배와 무속신앙과 이 땅의 무속신앙과 영적 간음과 음란과 추함과 거짓과 탐욕, 차별, 편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진정한 성령의 부흥이 이곳에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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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우며 떨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지내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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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주께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결과 성결의 힘이 그 말씀에서 솟아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으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게을른 거, 아직 마음속에 붙잡고 놓아버리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